자, 히브리서인데요. 히브리서는 아주 독특한데 신학 논문과 해당되는 논문처럼 써졌다고 보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했느냐면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자, 처음에 유대교죠. 유대교로부터 시작된 유대교의 종파에 보면 에세네파, 세례요한이 속했던 에세네파, 그 다음 바리세파, 그 다음 사두개파,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면 나사렛파, 여기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물론 초기 유대교는 이런 에세네파나 아니면 바리세파나 사두개파도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이렇게 개종한 또 이 나름대로 또 유대교 안에서 유대교인으로 신앙생활 사람이 있겠지만 복음이 전해져서 이 나사렛파, 즉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고 따르는 이 12사도부터 비롯된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들은 유대교 안에 하나의 나사렛파로서 여전히 어떻게 해요? 초기에는 성전 제사 제도를 따랐고 율법을 따랐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점점 어떻게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예수의 십자가 부활과 재림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점점 드러나자 점점 유대교와 결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근데 초반부에는 유대교의 제사 제도와 율법을 처음에 이 나사렛파라고 불리는 이 안에도 이방, 즉 디아스포라, 즉 헬라파 그리스도인이라 해야 될까요? 스테반과 같이요. 유대인인데 이방 지역에 살다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 예수를 만나고 공동체 생활하고 있는 이 헬라 지역, 헬라 출신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 다음에 유대교 출신 유대 지역 유대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있었죠. 처음에는 이들이 노골적으로 어떻게 해요? 성전 제사제도 율법을 부인하는 거. 왜냐하면 이들은 그 전통 가운데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되시나요? 이들은 유대교 안에 유대교인이지만 유대교 안에 있지 아니하고 이방에 살았기 때문에 그만큼 유대교 안에서 시행되는 제사와 율법 제도에 느슨했어요. 느슨한 만큼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더 분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스데반의 설교에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성전의 효력이 정지가 되고 율법이 이미 예수를 통해서 완성되어져서 더 이상 제사와 이 성전, 그 성전 제도와 율법이 더 이상 효력이 없다라는 것을 설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교가 처음에는 이 헬라 출신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먼저 이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죠. 그러나 여전히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었어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사도는 남아있었단 말이에요. 즉 사도를 중심으로 한 이 유대교 안에 이 질서를 따르는 이들은 남아있었어요. 근데 어디서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은 점점 이들 나사렛파라 해당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들은 점점 어떻게 해요? 이 성전 제사제도와 율법으로부터 점점 어떻게 분리되고 점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드러나서 이 모든 것이 안식일조차도 주일로 대체가 되고 이 안식일의 의미조차도 주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새롭게 해석되어지기 시작했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런데 문제는요, 어디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느냐면 90년에 69년이었나요? 69년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유대교가 중심이 되어져서 로마로부터 독립전쟁을 일으켰는데 그때 이 성전제도 안에 있는 이 대제사장들과 이런 계급들과 이런 각각 종파들이 중심이 돼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유대교가 패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세력을 잡았던 사두개파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세력을 잡았던 이들이 누구냐면 바리새파들이에요. 바리새파가 이
이제 성전 제사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유대교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으려면 율법에서 찾고자 이전까지 느슨했던 이 율법이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율법을 강조하게 됐어요. 문자 하나까지는 철저히 지키도록 율법을 강화함으로 유대교의 정체성을 되찾고자 했어요. 근데 90년에 양리아이라고 유대교 회의에서요. 유대교 회의에서 기독교를 이 성전 제사 제도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기독교를 어떻게 해요? 이단으로 정죄하고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또 박해가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안에 있던 이들과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바리새파 중심으로 해서 율법을 강요하는 이들에게 그전까지는 괜찮았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그들이 지금까지 지키던 성전 제사와 율법 제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다지 박해가 없었죠. 그저 저것 다 수용하면서 있었는데 이제 박해가 일어나자 이들은 이제 모종의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박해가 일어나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임하였고 모든 성전 제사를 통해서 이룬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에 성취되었고 율법의 완성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그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에 다 이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하나님부터 의롭게 되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갈등 가운데 이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그 십자가 부활과 이 재림의 토대를 두기보다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현상의 토대를 두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면 뭔가 가시적인 게 주어져야 되는데 그게 주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들은 다 유대교의 토대를 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특히 바리새파에서 개종한 또는 다양한 유대교 전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지금 이런 핍박 가운데 무엇을 현상이 어떻게 되냐면 이들은요 배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이 신앙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나와요. 여기에 이들이 돌아가고자 했던 이것이 배교이죠. 이 배교가 일어나는데 배교가 일어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통해 일어난 이 하나님 나라 일을 분별하지 못해서 여전히 유대교의 성전 제사 제도와 율법이 주는 매력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내 죄 때문에 딱 짐승을 잡아 피를 받아서 정말 그런 퍼포먼스가 행해지는 그런 제사제를 들으면 어떻게 숙연하겠어요. 그 피 비린내 나고 태워지는 냄새가 나면 날수록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 가운데 극적인 하나님의 죄사함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맞죠? 오늘 우리 찬양할 때 한번 봐요. 뜨겁게 막 몇 시간씩 오늘 영혼을 뒤흔들 만큼 일어나면 우리는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그런 방식처럼 카타르시스는 이 제사 제도에 이 유대교에 세련된 하나하나 그 모든 종교적 상징과 오랜 세월 동안 이미 익숙해져 있는 그러한 하나하나 또 율법이 제시한 하나하나 그런 것들이 이들에게 여전히 매력적이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이들은 그런 모든 것이 예수 안에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성전 제사 제도도 또는 제물도 없고 율법도 다 필요. 그 예배를 모여서 그저 하는 것이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이건 내 피니 받아 마시라. 뭐 이 정도가 다지. 아무것도 어떻게 해요. 그런 이 카타르시스를 느끼거나 아니면 죄사함에 대한 눈으로 보거나 듣고 냄새를 맡는 오감으로 느끼는 이 유대교 제사와는 비교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 이들은 점점 모이기를 피하고 점점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한다. 이 안에 지금 히브리서를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자 하느냐면 여기는 율법이에요. 여기가 율법이면 여기는 성전 제사제도고 율법이라면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 복음이에요. 이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가 어떤 건지, 이 복음을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일어났는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이 사건 안에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하나씩 이 율법과 비교해서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 궁극적인 우리의 구원의 통치가 일어났다는 것을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설명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내용이에요. 근데 히브리서의 목적이 뭐냐면요, 권면이에요.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끝내는 권면하는 거예요. 이제 내용에서 볼 건데 권면이에요. 권면이니까 어떤 권면일까요? 배교하지 말라. 뭐라고요?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굳게 붙들라. 이 한마디가 권면입니다. 이해되시죠? 권면이 목적이다라는 정도만 보면 돼요. 이 정도는 배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유대교와 기독교, 그 다음에 유대교 율법과 기독교의 복음, 율법을 전해준 모세와 예수님과 관계, 그들의 성전 제사 제도와 예수님의 제물 되신 사건을 말미암아 주신 죄 사함의 원리, 뭐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핵심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유대교의 모든 화려한 제사와 율법 준서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일어났다는 이런 부분들을 전하는데요. 간단하게 보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즉 예수를 믿은 이후 박해를 받았죠. 능력과 투옥과 재산 몰수 등의 고난을 받아서 아직 순교하지 않고 여전히 박해 아래에 놓여 있는 자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나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박해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통해서 믿음의 이 토대를 굳건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어떻게 해요? 이 신앙 안에 머물기도 힘들고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들에게 왜 머물러야 되는지, 그것이 얼마나 결정적인지를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배교하지 말고 오늘 이 땅 가운데 임한 예수를 통해 임한 하나님 나라 그 토대 위에 굳건하게 서라고 권면하는 내용이라 보면 어떤 내용인지 이해되시죠? 자, 한번 봅시다.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교에 대한 기독교의 우월성인데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요. 다시 설명해 보면 너무나 분명할 텐데요. 거기에 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사들을 통해 전달된 율법보다 천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 전한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천사들이 전한 율법이라는 모세가 율법을 받은 게 천사가 전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죠. 그래서요, 천사를 통해서 전달된 율법보다 천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전하신 말씀인데 지금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이렇게 볼까요? 첫 번째 내용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천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 전하신 말씀인데, 맞아요. 이 천사가 등장한 이유는 바로 유대교의 율법과 비교했어요. 천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 전해준 말씀인데, 복음을 말해요. 전하신 말씀인데, 자, 그렇다면 여기는 뭘까요? 천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된 이 내용은 여기에 자 4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는 천사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아들에 대해서 천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변정을 해내고 이와 같이 천사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아들이 전하신 말씀인데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 권면으로 가요. 핵심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지켜 큰 구원을 이루라. 맞아요. 그러므로 하고자 하는 말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씀인데 모든 들은 것을 배교하고자 하는 그들에게 모든 들은 것을 지켜 큰 구원을 이루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큰 구원을 이루라는 거. 왜 큰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지금 여기서 배교하고 지금 돌아오려는 그들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오늘 우리가 왜 유대교와 결별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왜 유대교가 아니라 여러분 이들의 토대는 여기였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유대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유대교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리라 생각했는데 그로부터 박해가 되고 이단으로 정죄되자 그들의 모든 뿌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런 그들을 향하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확실한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토대가 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마나 오늘 우리에게 확실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지를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더 큰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배교하지 말고 이미 임한 구원에서 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토대를 두라 하는 가르침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큰 구원을 이루라. 큰 구원을 주라. 자, 그렇게 언급돼요. 그러면 이 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봅시다. 자, 천사보다 더 큰 하나님 아들인데, 그가 전한 말씀이 하나님 아들이 전한 말씀인데, 그러므로 들은 것을 직접 큰 구원을 이루라. 그럼 문제는 뭐냐면은, 왜 천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천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때 질문이, 왜 천사보다 더 낮아지셨단 말이에요. 그 말은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뭐가 걸렸나요? 십자가의 죽음이 걸리는데, 이해되시겠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라는 그것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변정을 해내는 게 뭐라고요? 천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 전한 말씀인데,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지켜 큰 구원을 이루라. 그럼 그들의 반박이 뭐라고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보다 더 낮아지셨느냐라는, 즉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게요. 구속 사업을 위하여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되시며. 자, 여기 보세요. 그렇다면 천사보다 낮아지신 이유,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보다 낮아지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이 1, 2장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천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 전하신 말씀인데, 듣고 큰 구원을 이루라. 자, 그렇다면 여기에 1절부터 3절까지는 찬송하리로다. 지금 이 아들이 누군지를 먼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먼저 이 아들이 누군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이 하나님 아들이 누군지 1절부터 3절까지 설명하고 있어요. 거기에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지서에서 언급되어 있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구약에 연된 그 그리스도가 지금 하나님 아들로 지금 우리가 없는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재림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만유의 상속자. 네,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가 누구냐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의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한 일을 하시고 십자가를 죽으신 거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드러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통치예요. 다시요, 예수님이 누구시냐면은 만유의 상속자요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어요. 맞죠? 예수님은 이미 이 만물이 지어지기 이전에 선제 계셨던 분인데, 또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본체의 형상이시고 그 능력으로 만물을 붙들시며 통치하고 계신 분이신데, 하나님을 떠난 이 땅에, 죽음 가운데 있는 이 땅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있는 이 땅을 위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오늘 이 땅의 모든 인류가 맛봐야 될 죽음을 대신 맛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높은 곳에 올리셨단 말이에요. 올리시고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건 하나님과 동등한 통치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높은 곳에 앉으셨다는 건 하나님과 동등한 통치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게 3절의 핵심이죠. 그런데 2절부터 보면은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자, 아들을 통해서 설명하는 건데,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만유의 상속자. 그 다음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대요. 모든 세계를 지으셨대요. 자, 이는 그가 누구냐면, 왜 이와 같은 만유의 상속자여 모든 세계가 그를 위해 지어졌느냐면, 그가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마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영광 광채가 강조하고 있죠. 본체의 형상이시라. 한번 따라볼까요? 본체의 형상이신데, 그가 능력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한번 따라해볼까요? 죄를 정결케 하게 하시는 일 하시고 높은 곳에 오르시고 우편에 앉으셨다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편.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냐면 이게 죄를 정결케 하시고 높이 들리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분이 누구시냐 앞에서 설명해서 만유의 상속자여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만물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광채시여 본체이신 분이셔요. 그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다 도말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 되셨나요? 지금 여기 1절부터 3절까지 예수가 누구신지 그리스도의 참가를 통해서 들려주고 그런 그가 이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전체에서 이야기하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1, 2, 3절에 언급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가 천사보다 높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천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근거가 뭐냐면 첫 번째 4절에 보면 구약을 예를 들었어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이 예수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 말은 구약의 유대교보다 훨씬 뛰어남은 유대교를 완성하신 분은 즉 기독교의 이 그리스도가 이 구약에서 언급하고 있는 천사를 통해서 전해준 그 모세에게 전해준 율법을 토대로 이루어진 이 유대교보다 더 기독교가 훨씬 뛰어난 이유는 그 말로 받을 수 있을 것이에요. 첫 번째 천사보다 더 뛰어남은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그 아름다운 이름이 뭘까요? 한번 따르까 더욱 아름다운 이름. 더욱이란 말을 많이 써요. 강조 최상급이죠. 이 비교급을 쓰는 이유가 더욱 아름다운 선물, 더욱 좋은 재물, 더욱 좋은 성소, 더욱 좋은 제도, 제사, 더욱 좋은 제사장 이런 표현을 쓰는 건 유대교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죠. 더욱 아름다운 이름인데 그 이름이 뭐냐면은 바로 5절에 나오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이라는 구약의 이 언급을 가져왔어요. 한번 따라올까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이 말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6절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이것도 시편에 있는 말씀이죠. 천사들이 그를 경배할지어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르면 천사들이 그를 경배. 네, 예수님은 천사들에게 경배받을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 7절에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천사를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예수님만이 어떻게 해요? 주권자요. 천사도 그 주권자의 이 주권자의 그 대상이 되는 거죠. 한번 따라해봅시다. 천사들을 바람으로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자, 여기에 세 번째는 이 천사들은 불꽃이요 바람으로 삼으시는 그가 누구냐면 8절의 아들에 관하여는 천사들은 바람과 불꽃이지만 아들은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에 두는 공평한 균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함으로 하셨으므로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에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그와 같이 이 아들에 관하여는 그와 같이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바로 주권을 이야기하죠. 한번 따라볼까요? 주의 보좌. 규. 통치 지팡이 언급하는데 그 다음에요. 쭉 내려가서 13절에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기까지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동등한 통치권이 한번 따라해봅시다. 우편. 자, 이런 구약을 들어서 하나씩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이신지 즉 복음을 전하신 그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아들로 설명하면서 천사보다 더 뛰어났다라는. 자, 설명은 좀 줄이고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천사보다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 전하신 말씀인데 듣고 큰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의 아들 그가 누군지를 설명하고
이 아들이 천사보다 더 크다라는 한 따르고 천사보다 천사보다 더 크신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러므로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지켜 모든 들은 것을 지켜 큰 구원을 이루라. 큰 구원을 이루라.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2절에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여러분 한번 따르고 큰 구원. 자,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 또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는데 우리에게 전해진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들은 것을 지켜 들은 것을 지켜 큰 구원을 이루라. 큰 구원을 이루라. 문제는 왜 천사보다 잠깐 동안 낮아지셨나는,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우리를 죄에서 속하기 위해서, 구속을 위해서 나가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장에 하나님이 우리가 말한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자 한번 따라볼까요?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잘 보셔야 돼요.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죠.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심으로 이 십자가 죽음이죠. 그 결과가 뭐냐면요, 영광과 존귀와 관을 씌우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영광, 존귀, 관, 부활을 말하겠죠. 영광과 존귀와 관을 쓰신 것은 바로 부활을 말해요. 그래서 뭘 하셨냐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먼저 곧 나오죠.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려 하심이라. 천사보다 잠깐 동안 낮아지시고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와 관을 쓰신 그 이유는, 죽음을 맛보신 이유는 모든 사람, 즉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오늘 우리의 죽음을 지불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모든 죄의 싹신 죽음을 지불하기 위해서 당신 천사보다 잠깐 동안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일을 이루셨다는, 뭐라고요? 우리의 죽음을 대속하기 위해. 이해되시죠? 천사보다 잠깐 동안 낮아지신 이유는 모든 사람의 죽음을 맛보기 위한, 한번 따라해볼까요? 구속하기 위해서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여기에 10절에 한 절씩 읽어보면 재밌는 건데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그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즉 다시요.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신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제가 다시 10절에 본문을 문맥을 다시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10절에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하나님이셔요. 그게 하나님이, 즉 만물이 그를 위하고, 만물이 그를 위하고 그로 말미암은 이가 하나님이 많은 아들들을, 성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즉 예수님을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 바로 이거라는 것이죠. 즉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누굴까요? 성자, 즉 예수님이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또 나와요. 왜 낮아지셨는지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라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구속을 위해서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17절에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음이 마땅하도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시니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거기에 대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따르고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되신 것은 네,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되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영광의 종기에 단을 쓰셨다라는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 모든 죽을 자의 이 죽음을 대신 맛보시고 맞죠? 죽을 자에게 영광과 존귀 예수님이 취한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머지 그 쭉 논지예요. 14절, 15절, 16절 보시고요. 핵심이 뭐냐면 대제사장이에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대제사장. 잠시 동안 천사보다 낮아지신 것은 히브리 용어로 즉 유대교의 용어로 대제사장이라고 했어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은요 인간 편에서 나와요. 인간 편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가 돼요. 그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늘 이 모든 죄인들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로 모든 죽음까지 지불하시고 맞죠? 우리를 죽음에 매여 종노란 우리를 온전히 어떻게 해요? 해방시키고 놓아주시고자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많이 봐야 되겠지만 이 정도만 한번 봅시다. 무슨 말인지 내용을 잡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오실 수 있죠? 히브리서는요 유대교의 뿌리를 둔 그들로 하여금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유대교로부터 왜 기독교 유대교로부터 벗어나야 되는지 왜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분리돼야 되는지 왜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되는지 왜 율법과 제사 성전제로부터 자유로운지 예수로서 하니 그것이 무엇이 일어난지를 규명하고 있다고요. 그게 더욱 드러나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확실한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봅시다. 천사보다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 전한 말씀인데 네, 들은 것을 지켜 큰 구원을 이루라. 잠깐 동안 낮아지신 이유는 네,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직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안에 많은 부분들이 지나갔어요. 자,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것하죠. 그 다음에요 또 권면이에요. 그러므로 천사보다 잠깐 동안 낮아지셔서 이와 같은 일을 이루셨으니 그러므로 뭘 권면하냐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이 단지 생각만 하는 말은 아니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여기에 우리의 믿는 도리의 우리 믿음의 토대라는 거예요.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직분을 위해서 설명했어요. 대제사장이신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왜 그래야 되는지 다시 이유를 설명해요. 이제 뭐와 뭐를 드러내고 있냐면요. 이제 그들이 토대를 두고 있는 모세와 바로 이 예수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보셔요.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모세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시. 왜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냐? 모세가 아니라 왜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지 한번 따라볼까요? 모세보다 더 크신 네, 더 나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모세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설명하는데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지언자가 그 집보다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자,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집을 지으셨다면 그 집의 종이 모세였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에요. 예수는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가 바로 그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우리는 그의 집이고 집 맡은 이 집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모세는 그의 종이요 바로 예수는 바로 그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지금 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가 임하신 그 예수를 굳게 붙드는 것이 우리의 도리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소망의 확신과 사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자, 여기 핵심은 모세와 예수를 비교하면서 믿음의 도리의 사도이신 대제사장 예수를 깊이 생각, 모세가 아니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또 여기 언급돼요. 그 다음에 더 진전돼서 뭘 해야 될지 7절 이하에 다시 한번 언급돼요. 그게 밑줄 한번 그어보면은요. 12절,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14절 핵심,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고면하는 핵심이 뭐냐면요.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대제사장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면서 권면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여기 깊이 생각해서 다시 부정적인 부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떨어질까 조심하라. 맞아요.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면서 본면이 14절에 13절에 아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피차 권면하여. 한번 따라볼까요? 피차 권면하여. 자, 오늘 우리의 권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통해서 권면하는 거죠. 권면하여. 그를 통해서 무엇이 일어난지를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권면하라는 거예요. 피차스로 권면하되 어떻게 권면하냐면 14절에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게 뭐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말이에요.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그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굳게 붙들면 그 그리스도가, 우리 번역이 잘 안 나타나는데 그 그리스도가 나의 파트너가 되어졌어. 그가 나로 하여금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배교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 말을 외워봅시다. 읽어봅시다. 한번 따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자가 되리라. 끝까지 견고하게. 그 말은 바로 위에 있는 5절하고 같은 내용이죠. 5절에도 보면 사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 말이나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같은 표현이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7절, 8절, 9절, 11절은 무슨 내용이냐? 7절, 8절, 9절은요, 모세하에서 실패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떨어질까 조심하라 앞에 7절, 8절, 9절은 자, 모세 가운데 광야에서 실패한 내용이 나와요. 이해되시죠? 모세가 인도하던 광야에서 실패한 그 실패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세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다 했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자, 광야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실패했던 것처럼 지금 또 예수를 통해 들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여 떨어질까 조심하라. 피차 서로 권면해라. 그리고 시작할 때 붙던 것을 끝까지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구원의 약속을 붙들고 출애굽했는데 믿지 못해서 실패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광야 1세대들처럼 너희들은 시작할 때 확신한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경고하게 있으면 그 그리스도가 너희로 하여금 안식에 인도하실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제가 왜 이렇게 핏대를 올릴까요? 히브리서를요 이렇게 한 번만 들으면 무슨 내용인지 너무나 쉽잖아요. 그런데 그냥 히브리서를 읽을 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 문맥 자체도 파악하기 쉽지 않아요.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머리가 얼마나 빠지는지. 저는 좀 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경고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부연 설명하는 것이 나머지 15절부터 말씀합니다. 왜 그가 우리로 하여금 그쵸? 승리하게 하실 수 있는가? 15절에 성경에 읽었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뭐라고요? 광야 세대들처럼 너희는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듣고 경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실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러고 본데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논지가 확실하죠? 여기 들어오나요, 내용이요? 네, 졸고 계셔도 들어오는. 네, 이 논지가 분명히 들어와야 돼요.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대제사장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모세가 아니라 예수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모세가 아니라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고 또 모세 때처럼 믿지 아니함으로 광야에 떨어지지 말고 일을 시작하게 할 때부터 확신한 그 예수를 끝까지 붙들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논지 한번 따라해볼까요? 모세, 종, 예수, 아들. 네, 끝까지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는 그 그의 집으로 끝까지 이 예수를 붙들면 말하면 우리는 네,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요,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모세와 예수를 비교하면 왜 우리가 예수를 붙들어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12, 13, 14가 핵심이에요. 12, 13, 14에 떨어질까, 믿지 못함으로 떨어질까 조심하라. 누구처럼요? 모세가 광야 가운데에서 모세가 인도한 모세의 말을 그들이 듣고 광야에서 믿지 않은 말만 실패하여 안식에 들어가지 믿지 아니함으로, 거기 11절에 보면 믿지 아니함으로 있죠. 12절이군요. 그러니까 거기에 10절에 보면 마음이 미혹하게 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맞죠? 그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출애굽을 받아들이지,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고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그런 돌아가고자 했던 그런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떨어질까 조심하라. 서로 권면하라.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바로 우리가 확신한 그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안식에 인도하실 것이다. 모세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모세 때처럼 믿지 아니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굳게 붙들라는 말씀입니다. 이해되시죠? 그게 7절부터 19절까지 많이 헷갈리는 부분인데 그게 12절부터 14절만 잘 분석하고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앞에 광야 이야기를 하고 뒤에 광야 이야기를 통해서
왜 모세가 아니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지 그것을 붙들어야 돼. 한번 따라해볼까?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대제사장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마지막 절에 이렇게 돼 있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광야 세대가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죠. 그런 사장에 연결되는 부분이 이 믿음의 문제일 거예요. 왜 이 믿음의 문제가 나왔을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되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핍박과 고난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나와요. 자, 계속 연결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테니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리라. 믿음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결론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갑시다. 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자는 거예요. 자, 이미 믿은 우리들은 3절에요.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거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했으나 세상을 창조하려 했던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그 내용을 쭉 연결되어졌어요. 10절에 보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결론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기에 4장 2절에 보면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즉 믿지 아니함으로 말하는 4장에 보면 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그 예를 쭉 설명해놓고 마지막에 뭘 언급하고 있느냐면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네, 그거예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게 안식. 즉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한번 따라볼까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데 문제는요,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건 뭐처럼요? 이 안에 3절부터 10절까지 언급된 이 광야 세대에 실패한 것처럼 오늘 광야 세대 약속의 땅 안식이 주어졌고 오늘 우리에게도 온전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인 이 부활 생명이 주어졌는데 오늘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광야 세대처럼. 거기에 보시면 3절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거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다 했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자, 네 번째 4절에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이 출애굽 세대를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 세대들은 순종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했더니 8절 9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 9절 10절이요. 시작. 만일 여호와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우리의 하나님을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지 안식할 때가 그의 백성이 남아있도다.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 좀 복잡한데 이렇게 적으면 돼요. 자, 하나님은 창조 이후에 하나님의 안식은 즉 궁극적인 여기는 안식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통치 온전한 통치를 하나님의 안식은 늘 어떻게 그 백성에게 개방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안식은 늘 그 백성들이 어떻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안식은 그 백성들에게 늘 개방되어졌는데 그들이 불순종한 자는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그에 대한 그림자에 대한 평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오늘 우리에게 그 안식이 주어졌는데 이해되시나요? 그 안식이 주어졌는데 우리도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다시요.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함으로 누리는 그 안식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4절에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 이렇게 읽었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창조를 하시고 안식을 허락하셨어요.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불순종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식으로 떠났다가 6절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리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다시 당신의 안식으로 초청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복음을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 그래서 출애굽 세대예요. 출애굽 세대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을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다시 하나님 안식을 결혼했지만 그들은 순종하지 못하고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뭔가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서 온전한 안식을 취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또 다윗의 글에 그 후에 다윗의 글에 하나님께 다시 이 백성을 향하여 안식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 이해되시죠? 그랬는데 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이 남아있거든.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이 남아있다는 것은 지금 그 안식이 지금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주어진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직도 그 안식은 열려있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식으로 들어오도록 초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율법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제사가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10절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즉 안식에 들어간 자가 있는 그가 누구냐면 바로 오늘 믿는 3절에 나오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거다. 이해되시겠어요? 그 말의 문맥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좀 따라오실 수 있죠? 한번 네, 정신을 놓지 마시고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시나요? 같이 공부하는데 흰자가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 무서워요. 자, 네. 저는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무서워서 땀이 나고 막 그러고 싶지 않아요. 자, 4장의 말씀 잡기가 힘든데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 후부터 줄곧 어떻게 지금 오늘 우리 믿는 자까지 하나님은 줄곧 어떻게 당신의 안식을 허락했는데 자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 안식을 허락했는데 인간은 안식에 머물지 못하고 범죄한 문화를 떠났단 말이에요. 그들 향하여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으로 초대했지만 그들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오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들 인수께서 안식의 땅에 들어갔지만 그걸로 성취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윗의 글에 여전히 안식이 남아있다고 그랬어요. 맞죠? 그런 안식이 남아있다 했던 그 율법 제도와 성전 제사 제도를 통해서 안식을 취해야 되는데 그들이 아직도 취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함으로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저 안식에 들어가고 있고 믿는 자들은 어떻게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 우리에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안식이 예수를 통해 주어졌는데 그걸 믿음으로 우리는 안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믿음으로. 3절에 오늘 우리가 믿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 11절인가요? 11절에 네, 10절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이와 같이 믿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가는데요. 안식에 들어가고 있는데 11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 이미 믿음 가운데 있는 저 안식에 들어갔고 다시 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은 뭘까요? 계속해서 아담과 하와 사건부터 출애굽 사건부터 구약의 모든 사건들을 지금 여기다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들지니라. 전제가 뭘까요? 믿음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봅시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들지라. 그런데 우리도 어떻게 광야 세대들처럼 여기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한번 따를까?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들처럼 우리도 이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써야 되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 않더라. 그들이 왜 그렇게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는지 이유가 12절 13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이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매력이 있어 사후의 날서 어떤 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호함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려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에 있는 앞에 마음의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느니라. 무슨 말인가? 율법 제도를 통해서 맞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이 여전히 우리에게 놓여 있지만 믿음이 아닌 율법 제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식에 오늘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벌거벗은 것처럼 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즉 율법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주어졌지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율법을 통해서 주어졌지만 성전 제사를 통해 주어졌지만 우리가 무엇을 율법을 지킴으로 알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관절과 골수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관절과 골수, 즉 혼과 영은 구분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어떻게 나누느냐? 관절과 골수를 어떻게 나누느냐? 심지어 그렇죠. 닭다귀를 떴더라도 이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살코기 잘 떠들이는데 그 접촉점이 있는 관절과 골수가 있는데 잘 안 먹히잖아요. 얘가 좀 그만큼 나누기 힘든 것조차도 어떻게 예리하게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혼과 영과 구별할 정도로 관절과 골수를 구별할 정도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으신 것이 그 안에 만물이 벌거벗은 같이 드러난다.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그런 우리들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지만 그러나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와 같이 오늘 우리를 당신의 말씀은 우리를 그와 같이 너무나 분명히 예리하게 오늘 우리를 판단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불순종한 죄인들은 스스로 어떻게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 말씀은 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 말씀이 나왔어요. 하나님 판단은 그만큼 철저한데 우리가 그러한 모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여지는 없다라는. 그래서 누가 있느냐면요. 그러므로 누가 있느냐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누가요? 큰 대제사장. 그거가 다 이루시고 우리로 하여금 초청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그러므로 큰 대제사장. 이미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 다시 또 큰 대제사장이라고. 대제사장이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다시 또 강조하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큰 대제사장. 그래서 핵심이 뭐를 말할까요? 여기에 광야 세대와 다른 핵심이 한번 따라볼까요? 큰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이가 누구냐면 큰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승천하셨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모든 앞에 이야기를 통했으면 모든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모든 이 죄를 다 감당하시고 당신께서 어떻게 우리의 모든 이런 순종을 스스로 순종하셔서 모든 것을 천사보다 낮으신 이유는 모든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을 이미 다 순종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 안식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믿는 도리를 자, 우리의 믿음의 토대가 된 대제사장을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뭘 말하는지 핵심을 가야 돼요.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지라. 여러분 은혜의 보좌예요. 지성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대사인 지성소를 제사를 통해서 제단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받아들이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 자,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지어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이 광야 세대들처럼 광야 세대 우린 다를 게 없어요.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라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순종하지 아니한다. 이 본에 빠질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도 여전히 같은 성정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 이와 같이 살아 역사하시는데 그 앞에 우리가 이 불순종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가려고 순종을 해도 순종할 수 없는 우리 이를 누가 이루셨느냐면 큰 대제사장으로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가 이를 믿음으로 알면 우리는 들어간다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은혜의 보좌를 붙드는 거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 율법을 붙드는 게 아니라. 되셨나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요. 뭘 언급하고 있느냐면 5장에 이 큰 대제사장 과연 그를 자격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큰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거기에 예수는 큰 대제사장으로서 사역을 감당할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큰 대제사장. 예수님은 이 큰 대제사장으로서 부연 설명하죠. 큰 대제사장으로서 과연 우리를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드릴 그만한 자격이 있느냐, 큰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감당할 자격이 있느냐, 있다라. 누구와 비교할까요? 아론과 비교해요. 한번 따라볼까요? 아론보다 더 크신 예수. 아론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여기에 아론보다 더 크신 예수를 구약의 근거를 통해서 설명하는데요.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해서도 드린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대제사장의 직무를 언급했어요. 그런데요, 5절에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함이 아니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한번 따라할까? 내 아들. 첫 번째 아들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 멜기세덱의 반차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는 아론은 이 유전을 통해서 이 족보를 통해서 주어졌다면 멜기세덱의 반차는 하나님께 직접 주어졌다는 거예요. 뜬금없이 주어진. 한번 따라할까? 멜기세덱. 창세기 14장이 그렇게 나오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한번 따라해봅시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 제가 설교 제목을 한번 잡아놓은 걸 아직 못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영원한 구원의 근원. 예수는 바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시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유대교가 아닙니다. 유대교의 제사가 아닌 율법이 아닌 영원한 구원의 근원입니다. 자, 거기에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뭘로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되셨죠? 자, 여기에 이렇게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믿음으로 그랬어요. 믿음으로요. 이미 믿는 자는 하나님 안식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어떻게 해요? 실제로 구약에부터 지금까지 펼쳐진 것은 하나님의 안식이 늘 주어졌지만 7일째 창조하시고
치를 때 안식을 주어졌지만 그들은 어떻게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안식에 떨어졌어요. 다시 또 하나님 출애굽을 통해서 불러시지만 그도 불순종함으로 떨어졌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안식의 땅에 들어갔지만 안식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어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우리도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의 본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데 안식은 누구를 통해 주어졌냐면 예수를 통해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어떻게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은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기까지 만물 앞에서 우리의 모든 부분을 어떻게 해요? 벌거벗게 드러낸다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바로 큰 대제사장 예수께서 이 모든 걸 이루셨기 때문에 그에게 안식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안식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큰 대제사장이 그를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감을 통해서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예수가 큰 대제사장으로서 자격이 있느냐? 있다라는 거예요. 아론과 비교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뭐라고요? 이미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신이 다 겪으셨다라는 거예요. 즉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기 때문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은혜의 보좌 즉 큰 대제사장인 우리 믿음의 도리인 이 큰 대제사를 굳게 붙든 말미암아 그에게 나타난 저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전합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5장에 또 권면이 주어지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어떻게 유대교가 이와 같이 유대교의 토대 위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던 이들이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통해서 임한 하나님 나라 내 믿음의 사건도 붙들고 여전히 유대교의 토대를 두고 유대교를 통해서 뭔가를 맛보고자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핍박을 통해서 완전히 갈리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배교하려고 하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맞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예수를 통해서 온전히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유대교를 붙들고 유대교 제도 안에서 공생하려고 했던 그들은 어떻게 믿음의 초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뭐랄까요? 사춘기 때 사춘기를 잘못 보내서 여전히 마마보이가 되어 있는 어릴 때 엄마 치마폭을 잡고 그저 세상을 엄마 치마폭 안에서 바라보던 그리고 울기만 하면 엄마가 채워주고 재롱만 하면 엄마가 뭐를 허락하던 그런 상태에서 더 이상 사춘기를 통해 독립을 해야 되는데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와 같이 엄마 치마폭에 숨어버리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못 받아들인다는 그런 것을 뭐라고 어린애 같은 신앙이다. 초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 통해 드러난 있는 그대로의 신앙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두 눈을 통해서 보고 그를 통해서 일어난 그 신앙을 받아들이는 게 장성한 자의 분량이다. 자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5장 11절에 보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분함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어다. 맞아요. 초보를 버리라는 거예요. 은혜의 신앙을 버리고 장성한 자가 되라. 그것을요 12절에 초보 동그라미 하고요 5장 2절에 완전한 자 동그라미에서 완전한 데에서 제목을 그렇게 붙였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로 나아갈지어다. 초보를 버리라고 그랬어요.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초보와 완전한 것,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그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을 통해 일어난 그 세계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는 뭘까요?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유대교에 안주해서 뭔가 이 땅에 공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신앙이겠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린아이, 장성한 자. 여기에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가 대비가 되고 있어요.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 그 다음 6장 첫 번째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초보를 버리고. 초보를 버리라고 그랬어요. 초보를 버리고, 그게 핵심이 남아있죠. 죽은 행실과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새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세요. 우리가 믿는 그대로 고백하며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초보를 버린다는 건 초보로 돌아간다는 건 그런 것들을 부인한다라는 거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죽은 행실, 회개함,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자, 그리고 이제 핵심이 나왔어요. 여기에요. 이제 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핵심이 여기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어다. 이제 여기까지 6장까지 한 내용으로 봤을 때 6장까지요 한 내용으로 봤을 때 이제 결론이에요. 이제 하고 싶은 말을 하는데요. 뭐냐면요, 배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배교하지 말라.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니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끊기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한번 따라볼까요? 다시 회개할 수 없다. 네, 타락한 자들은 배교하지 말라는데 한번 따라볼까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다. 한번 따라볼까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다. 네, 이게 세 군데 나오는데요. 먼저 여기 첫 번째에다가 하는 거예요. 1장부터 6장까지.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러면 핍박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까지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고 타락한 자는 배교할 수 없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9절부터 12절까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나 너희에겐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오래 참음. 믿음과 오래 참음. 한마디로 하면 오래 참음에 초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뭘 해야 되는지 하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믿음과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이 핵심이에요. 오래 참음으로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놨는데 누구를 예를 들었느냐면 아브라함을 예를 들었어요. 13절에 이 약속으로 오래 참음과 약속으로 오래 참음과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이 약속에 참여한 아브라함을 예를 들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아브라함.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을 택해 놓으면 돼요. 그럼 아브라함 내용 한번 볼까요?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맹세를 언급했어요.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 한번 따라해볼까요?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고 확정이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는 거.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소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맹세를 들려주신 소망이 있다는 거.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 자, 아브라함이 맹세로, 하나님의 맹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맞죠? 약속을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맹세로 주어진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을 소망, 그 밑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 이 소망, 하나님이 약속을 들려준 이 소망, 예수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이르게 될 것은 이 소망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삶의 생명의 토대를 둠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소망이에요. 이 소망은 영혼의 닷과 같다고 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영혼의 닷. 이 소망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소망은 영혼의 닷이래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영혼의 닷. 영혼의 닷 같아서 견고하고 탄탄한 휘장 안에 들어간, 지성소 안에 휘장 안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이 한 달에, 아니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들어가는 이런 방식으로 드러났지만 여기에서는 뭘까요? 이 소망으로 우리는 이 영혼의 소망이 영혼의 닷 같아서 휘장 안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휘장 안. 그리고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마지막이 중요하죠. 한번 따라볼까요? 멜기세덱의 반차. 이 멜기세덱의 반차로 대제사장이 되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어 이미 그 안으로 들어가셨고 그를 믿는 우리로 하여금 그에게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영혼이 다 같아서 우리를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육장 간단하죠. 여기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어다. 어린아이 장성한 자. 맞아,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배교하면 다시는 회개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 예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하나님의 맹세 있죠. 맹세로 말미암아 오래 참음으로 그 약속을 받아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이 맹세로 주어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맹세로 주어진 이 약속을 당신을 두고 어떻게 맹세하신 이 약속을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휘장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이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휘장 안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소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열어내신 휘장한 즉 하나님의 영광에 임하게 되는 은혜가 주어졌다. 이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되셨나요? 졸리지 않으시죠? 간단하게 전체 한 번만 설명하고 쉬었다 이렇게 시간이 걸리면 세상에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뭘까? 배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좀 더 어떻게 해요?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율법과 비교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7장에 가면 그렇다면 이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드러난 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우월성이 나타나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의 대제사장직의 우월성. 맞아요. 대제사장직의 우월성. 이제는 뭘까요? 여기에 언급된 대제사장. 자, 여기에 2장이 언급된 대제사장. 그 다음에 또 이 3장부터 논지가 전개돼서 4장이 언급된 대제사장. 또 5장이 언급된 대제사장, 6장이 언급된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의 우월성을 언급하고 있어요. 누구와요? 유대교의 율법을 통한 성전 제사 제도와 비교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뭘까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 두 번째는 8장의 두 번째는 더 좋은 성소에서 한번 따라볼까요? 더 좋은 성소. 더 좋은 성소. 네, 이 땅이 아닌 예수님은 하늘 성소, 더 좋은 성소에서 또 세 번째는 더 좋은 약속을 위하여 한번 따라볼까요?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약속을 위하여 율법이 주는 약속이 아닌 완전한 성취된 약속을 통해서 그 다음에 9장은요 다시 한번 이 더 좋은 성소에서 네 번째 옛 성소가 대비되면서 나와요. 한번 따라서 옛 성소. 옛 성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서 더 좋은 성소에서 더 좋은 약속을 위하여 예수님은 이제 제물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더 좋은 제사. 더 좋은 제사. 더 좋은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이 누구라고요? 예수를 뜻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더 좋은 제물. 더 좋은 제사인데 더 좋은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드려진 제물이에요. 그 다음에 10장에 가면 여섯 번째 10장에 가면 이 효력이에요. 효력은 이 희생제물의 효력은 네. 단 한 번에 드려졌지만 일회성이지만 단 한 번 드려지지만 영원한 효력이 있는 영원한 효력이 있다는 영원성이라는 일회성과 영원성을 이야기합니다. 다시요. 예수님은 아론과 달리 멜기세덱의 반차 하나님께 직접 세우신 하나님께 직접 세우신 하나님께 직접 세우신 바로 멜기세덱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더 좋은 성소에서 더 좋은 약속을 위해서 더 좋은 제사와 더 좋은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바로 더 나은 효력이 있죠. 단 한 번 드려지지만 영원한 효력이 있는 제사를 집행하셨다라는 게 되셨죠. 그럼 결론이 뭘까요? 이 모든 걸 드러내고 결론이 나와야 되잖아요. 결론은 이 6장 내용하고 똑같아요. 결론인데요. 거기에 이렇게 결론이 되어졌어요. 예수의 대제사장적 사역의 특정과 유익을 활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볼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러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자. 맞아. 이러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런 대제사장이신 이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이 모든 이 모든 걸 이룬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번 따라볼까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핵심은 믿음으로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구원의 길에 머물라. 즉 하나님께 나아가자.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이게 권면이란 말이에요. 19절에 보면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죠.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만 남았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믿음으로 나아가자. 그 근거가 뭐냐면은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볼까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미 어떻게 제물 대심으로 우리가 성소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휘장이 열렸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휘장. 즉 휘장은 그의 육체라. 맞죠? 휘장은 그의 육체라. 그를 통해서 휘장이 육체란 말이 되시면 휘장을 열면 한 영광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육체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이와 같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23절에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그래서 여기 모이기를 피한다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모이기를 피하는. 모이기를 피하는 자가 바로 이와 같이요. 이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성만찬에서 명승명승한 거예요. 왜요? 유대교의 제사 제도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걸 못 잊어서 그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예수를 통해서 무엇이 일어난 줄 언급하면서 모이기를 피하고
모익을 피하고 모익을 피하는 어떤 사람이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히려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더욱더 끌어가자 권장하고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는 권면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직접적으로 언급돼요. 한번 따라볼까요? 배교하지 말라. 배교하지 말라. 여기 다시 한번 6장에 언급된 이 배교를 직접적으로 다뤄요. 문제가 되는. 배교를 뭐라고 했느냐면요. 진리,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지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복을 피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일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네, 여긴 죄를 한번 타락한 자 다시 회개가 없고 죄를 범한 자 즉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죠.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이런 핍박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이게 똑같아요. 인내를 언급한 것, 오래 참음을 언급한 것처럼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30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주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즉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쭉 넘어갔어요. 35절에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인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한번 따라해봅시다.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핵심이 그거예요. 인내가 필요한데 이 가운데 인내가 필요한데 그것은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왜 인내가 필요할까요? 주님 다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자,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십니까? 이건 맞아요. 맞죠? 주께서 처음에는 하루 갔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땅에 무엇이 이루어지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이루어진 것을 받아들임으로 살아가는 것이 의인이에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셨나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에 참여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뭘까요? 믿음과 오래 참음이 똑같은 주제가 되었죠. 믿음과 오래 참음. 왜 그럴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단 말이에요. 예수를 통해 하나님 나라 이미 일어났다는 걸 믿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가 나타나십니다.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올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하나님 나라의 믿음으로 서 있는 우리들은 그가 다시 오심을 바라보고 오래 참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는요, 여기에 믿음 그랬어요. 여기도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고 여기도 오래 인내 오래 참음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 예를 들어놨답니다. 실제로 구약부터 신약에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이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에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쉬었다 갈까요? 그냥 내친 김에 한 15분 더 할까요? 네? 쉬었다가요?